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준비해 주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아버지 앞에 지키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 10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면 50일을 가리켜요. 부활절을 지키고 50일 만에 찾아오는 성령 강림 주일. 이날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신이 불붙듯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입는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신을 통하여 직접 임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이기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그 충만하신 은혜를 오늘도 더욱 구하고 갑절의 영감과 7배 나간 영역을 가지고 내 육신이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닌 넘쳐나시는 권능과 능력의 역사, 새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새 영을 따라 부음받아지는 역사를 사모하며 그 영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날 성령의 철저하게 갑절의 7배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심령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깊은 날 엘리사라는 제자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극진히 섬겼던 그러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한마디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며 가뭄이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그치기도 하고 엘리야가 외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정말 기름틀과 그리고 밀가루의 틈틀이 떨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역사와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결과, 야, 우리 엘리야 선생님의 저 권능, 저 영권 능력이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늘 부러웠어요. 여러분,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여기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요 다음 단계는 나의 목표가 어디야? 라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늘 앙망하면 어때요? 그에 준하는 비슷한 길을 가게 돼 있죠. 꿈도 이상도 성령의 역사도 또 이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성실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실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이 지극히 높으신 권능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심으로써 성령 권능으로서만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능력의 역사 없으면 어때요? 쉽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표현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살 수 없어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인맥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룬다고 해도 늘 여기가 텅 비어있는 걸 느껴요. 누가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기가
참 위로를 얻어요.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제한됨을 제한 없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서 내 힘으로서는 늘 할 수 없어서 장벽을 느끼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는데 성신이 임하는 순간 어때요? 내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생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시냇물가에 저가 가뭄을 위하여 내 허락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방에게 선포하고 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 자신도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아방은 저를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린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권세를 입은 사람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시냇물가에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까마귀가 날라와요. 떡을 줍니다. 고기를 줍니다. 나가면 저절 맑은 시냇물이 흐르면 그 물을 마시죠.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힘쓰지 않았어요. 위경에 처했으나 가장 큰 은혜를 입으며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라는 존재가 날아와가지고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엘리야가 체험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지 못할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늘 병거를 더 딱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도대체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권, 그 영권을 나한테 갑절이나 주세요. 그 정도만 줘도 넘치는데 참 놀라워요. 갑절을 구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넓게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강림줄이에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한계 있는 삶이 아니라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할 수 있거든 못할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능력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갑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신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 스스로 계신 자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도 아니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신 자, 나 여호와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참신이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극히 그러한 전능하신 자가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다하시면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심이, 그 하나님의 능이, 그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것을 엘리사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성신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신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 정도로 영광스러웠어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성신이 날마다 그와 함께 했어요. 저는 뭐라고 구했느냐?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주께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게 임하시되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왜 그래요? 다윗에게는 부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부와 귀가 다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의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보다 성신이 내게 갑절의 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님 내 영을 떠나지 마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 고백할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바보였나요? 멍청했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는 것을 구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는 최고를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진정한 최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갑절이나 구할 수 있는 엘리사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세, 그래서 물권, 영권, 인권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어요. 아버지를 정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아버지의 경외함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지혜와 지식까지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야, 네가 되게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본다면 그때 내게 이것이 임할 수 있으리라. 엘리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불번과 불말을 타고 쫙 올리오는 엘리야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겉옷을 그것을 딱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쫙 치면서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탁탁 치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을 쫙 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승천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저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옷을 갖다가 탁탁 치니까 어때요? 똑같이 요단이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쫙. 저쪽에서는 선지 생도들이 50명이 증리돼서 우와, 아까 엘리야가 갈 때에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요단을 건너 오는구나.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화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하라는 것은 바로 왕서부터 저들의 역사의 일대기, 실제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다룬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은 만들어낸 얘기요. 언제서부터 구전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계시와 감동의 말씀으로, 그리고 시대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내게도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이 성령께서 왜 내가 이 엘리사처럼 구할 수밖에 없느냐? 엘리야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 자신을 봤을 때는 그에게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붉은 사람이었고 털이 부슬부슬 난 사람이었고 그저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권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신으로 전능자의 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갑절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그걸 구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던데요. 날마다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시던데요. 탄식하시면서 옆에서 성신으로 역사하시던데요. 내게도 갑절이나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도 기쁨도 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늘 불안하지요. 늘 초조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랑마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적 사랑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정한 동반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갑절을 보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내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여기서 연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 나약하다, 육체적으로 쇠약하다, 건강이 나쁜 상태다, 질병이 걸린 상태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의 해침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타내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부끄러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우울증이 안 올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원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상담받는 사람들의 부지기수가 CEO들이에요, 여러분. 만 가지의 재물을 가진 사람은 만석군 만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육체적 쇠약함, 건강이 나쁜 상태, 질병이 걸린 상태, 이런 때에 누가 도우시겠어요? 나를 지으시니 성령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치료의 왕이신 치료의 만의사가 되신 하나님이 그 성신에게 임하는 순간, 갑절이 임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예요. 광명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 남자친구가 이상해요. 약간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어두움도 있는 것 같고 말을 하다가 보면 약간, 그래서 서로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혼자 많이 울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정은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왜 불안과 초조함이 되느냐면 우리의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혼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신의 능력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져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는 죄악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요, 육체의 질병도 이기지 못하고요, 내 고통과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게 보내주세요. 시편 118편 5절 7절 보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성령님께서 내게 보응하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런 심령을 형통하게 하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사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이 능력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의로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성령의 갑절이에요. 내게도 성령님 역사하소서. 엘리야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은혜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야,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나는 이제 대박 났어,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너만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 창조의 목적은 내가 찬양받기 위함이다. 두 번째, 내 영으로 찬양하되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사랑하라. 내가 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방법, 그 이유는 하나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내 사명 감당해라. 내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내 가정의 영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서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친척, 내 친족,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에요.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냐? 사명 감당하라고. 엘리사에게 왜 갑절을 구할 때 이 은혜가 주셨나? 엘리사를 통하여 사명 감당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더 나아가 저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만금을 갖다 쌓아놓았다고 보십시오. 달러를 갖다 이만큼 쌓아놓고 경제가 어려워질 걸 생각해서 금을 요만큼씩 모으고, 여러분들이 정말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하십시오. 건물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떠나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운전하다 죽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느냐고요? 우리 일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 저 사람은 다쳐서 아이고 안쓰러.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 우리도 예비생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손가락을 다칠지, 발가락을 다칠지, 허리를 다칠지, 다리가 부러질지,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저 움켜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사랑해주며 아버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깊고 넓고 크고 또한 기다른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가 끝이 보입니까? 높은 산을 보십시오. 산의 끝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저 개미같이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신묘하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남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공급해주는 선한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살아갈 이유와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이 갑절을 구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저 자기만 나만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은 틀렸어 아니야 하면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바로 받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나보다도 우리 교회를, 우리 집보다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우리 나라를, 나보다도 내 아내를, 내 남편보다 나보다 내 남편을, 엄마 아버지보다 아버지 아가 자녀, 나보다 자녀들을, 자녀들이 나보다 부모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주에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바로 이것이 갑절로 구한 엘리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더니 지금 당장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쫙 멋지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이후에 이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쳐요. 자, 갑절을 구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필터 없는 정수기를 저가 기도 한마디로 이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발견해내는 과학적인 근거와 발명의 기술들이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근거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도 얘기하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 홍해를 쫙 가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물길이 쫙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른 길을 걸어갔다 했죠. 자, 물길 걸어갈 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벽을 이뤘을 거예요. 唰. 아쿠아리움이잖아요. 여기에서 막 상어와 고래가 唰, 작은 물떼들이 唰, 거기를 요 저런 물고기가 있어. 이야, 저 거북이 봐라. 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것 부분에서 아주 작은 것들 하나를 빼내는 것. 또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과부의 집에 들어가 그가 아이가 없었어요. 축복하니까 자녀가 생깁니다. 근데 아이가 또 어느 날 죽었어요. 가서 그의 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얼마나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나만 성령의 갑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나를 통하여 더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치료할 수 있어요. 나만의 병든 장군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몸을 잠가라? 예? 못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싹 깨끗해져요. 여러분, 나병이 치료가 받는 거예요. 나병.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갑절로 임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소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힘이나 능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을 구해야 돼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요, 저가 손으로 싸웠냐? 그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의 눈을 싹 멀게 새까맣게 깜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오합지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로 오시오. 자, 오른쪽 거기는 넘어지고, 자, 왼쪽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포위를 시켰어요. 눈을 떠보니까 포위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쫙 진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천군천사 불병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천군천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우리의 캄캄했던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신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볼 수 없던 것이 보여요. 할 수 없던 것이 돼요. 할렐루야. 고칠 수 있어요. 치료가 돼요.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전능자 성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들 이웃을 살려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들 사업장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이가 뭐예요? 성령. 성신은 살리세요. 저 여러분, 그런데도 내게 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앙과 동시에 이미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갑절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 갑절을 구합시다. 나의 갑절의 역사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했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는 성정이 같은 자, 별반 다를 게 없는 자, 똑같다 그랬어요. 체질도 같아요. 생각도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모습이 같아요. 그런데 성신이 임하시니까, 모세가 마른 막대기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들려질 때에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 없으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고난 중에 늘 낙심치 아니하고 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측량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 기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처음에는 측량 조수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굳은 일,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을 하나하나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독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측량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측량기사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신데 그는 직장을 핑계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우게 되고 교회는 제대로 가지도 않고 엉망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졌어요. 이상하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성 위장장애가 생기고요. 결핵성 신장염이 생기더니만 어느 날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쉬시다가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어차피 못 고치는 건 내가 이 병원에 있으면 뭐 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산속으로 갔느냐? 계곡으로 갔느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참 고치시는 만이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온 거예요.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그동안에 자기 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를 다 토설하게 되는데 콧물 눈물이 막 빠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엄청 뜨거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서 2시간 이상을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어가는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었으고 내 육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생겨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네요. 정상입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망 없던 나를 고쳐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또 어때요?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성경을 사가지고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워보십시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산길이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십시오. 전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해야지,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자 자격증이 있으니까 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산에 가서 이제 탄을 찾는 일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신기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탄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거기를 파봐. 파면 거기서 탄이 나와요. 파면 탄이 나와요. 여길 파 그러면 탄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야 누구 기술자만 갖다 놔봐. 그 사람은 그냥 파는 데마다 탄이 열려. 그래가지고 탄광 사장을 지대로 만나게 되는데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딱 제의를 해요. 함께 일합시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한테 최고로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일합시다. 그랬는데요. 그 제의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제대로 된 탄광을 하나 주겠다. 가서 파봐라 그랬는데 1000만 톤이 파지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광산촌이요. 그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그 광산촌의 탄의 최1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으로 살며 나는 새 생명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광산촌을 복음촌으로 만들겠다. 이 광산촌을 복음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높이심과 그의 풍족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제한되어진 능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가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을 구합시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그 하나님의 갑절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돕는 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격적으로 오셔서 성령이 하실 말씀을 오늘도 대언하셨습니다. 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의 신을 증거하였사오니 성령님 이미 각인의 골수 깊이 파고들며 심령 그리고 저들의 즐겼던 심령 아집 고집 뿔 넘어 부드러운 심령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심령으로 바꿔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늘 성령의 갑절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